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스승, 윤리적인 멘토, 그저 그 정도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성과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하다, 스스로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본질적인 공동 사역이었다. 아버지의 본질과 연합된 그런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은 아버지에게 종속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신적인 능력, 의지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행위,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행위는 곧 누구의 행위예요? 아버지의 행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이제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창조 때부터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동참한 거죠. 이제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만물이 다 창조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행동과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반영하는, 그리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자는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순종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곧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제 아리우스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언젠가는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항상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제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니케 공의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을 주장하게 되므로 이 아리우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 주장을 이제 꺾고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단순한 어떤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멘토,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 이런 그 쪽으로 축소시키려는 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반영된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 생명을 부여하는 권세를 가져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26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자기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구원의 이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거짓말이든지 진짜 아니면 하나님이시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의 사역 중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달리다굼 12살 여자아이를 살립니다.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죠. 장례식장, 그 장례의 행렬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멈춥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미치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나고 돌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권세는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자들에게까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24절에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미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인 영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현재의 영생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모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영생, 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이
생기를 얻고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의 권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생명의 부여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장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생명 부여 권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을 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론적으로 최후 심판이죠. 마지막 날에 그때 육체의 부활을 일으키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자신의 회심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으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미래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다. 오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방향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마치 겨울잠을 자던 씨앗이 봄비를 맞으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 영혼을 씨앗이라고 할 때에 이 씨앗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그 씨앗에게 닿아서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만날 때에 바로 씨앗과 같은 잠잠하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명의 씨앗이 발화돼서 결국 깨어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들에게 봄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또 저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도 생명의 봄비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까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최종 권한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 최종 권한의 이 단계, 이것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위임받았다.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탄절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그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바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이라는 최종 권한을 맡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칸탄타 준비합니다마는 준비하고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 아버지처럼 그래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아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건데, 심판의 공정성은 뭐예요? 바로 심판주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해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공정성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우리 형편을 모르면서 주님은 다 아신다. 나도 죽음의 고난을 내가 당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심판하면 되십니까? 공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뭐예요?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분리되며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악인에게는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두 종류의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이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양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엉뚱한 그런 그 신앙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이탈리아 그 바티칸에 가면은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의 벽화에 그려진 유명한 벽화가 있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두려움에 떨며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의 영역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 왜 위로가 되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겠어, 안 여기겠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데,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심판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이상한 엉뚱한 사람이 오면은 겁나지만은, 나의 그 구속자가 바로 심판주라니,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 앞에 설 것을 늘 기억을 하고 감사하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선다니 감사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 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판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의 불의와 악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본문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심판과 생명의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째,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이 연합의 이 순종은 곧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도 우리도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됐으니까 이 뜻을 따라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영생을 누리며 장차 임할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심판의 부활에 당당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도 나와 같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부활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과 심판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늘 확신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의 의미가 그런 인자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권한을 이임하셨구나라는 것까지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